예수는 아론보다 또는 제사장보다 또는 제사법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조건이 어떤 것이어야지 되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의 조건은 사람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콜링을 받아야지 된다. 즉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제사장으로 불렀느냐. 그것이 110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콜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언제 콜링을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즉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죽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거.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쳐야지 되는지.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인지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정말로 이 잔이 내가 마셔야지 되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당당히 나가는, 그 죽음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 조건을 갖추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 즉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자기가 짐승, 양의 피, 그 그림자였다면 이제 본체가 되어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근데 그것은 아론의 후예로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이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이 모두 완성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예수님은 그 제사장 아론의 후예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11절서부터 5장 11절서부터 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4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대제사장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인간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11절서부터 6장 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인간들이 세 가지의 모형으로 나눠지는데 도요 초보에게 머물러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1절서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멜기세덱은 그분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그 아론의 후예의 제사장들은 모두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제사, 그 후예의 제사장들은 다 뭘 했느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를 지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멜기세덱은 뭐만 했느냐? 그 사람은 축복을 주고 중보기도만 했던 이런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그 짐승이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겠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뭐만이냐? 중보기도만 하고 축복의 사역만 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만 하고 축복만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됐을 때 인간들은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자들인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하고 그 11조를 받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자세하게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밀어놓고 이제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초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의 초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앞으로 전진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초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어떻게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선생, 먼저 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낳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선 날생, 그러니까 먼저 난 자가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낳았으면 이제 선생이 되어서 있어야 될 텐데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선대에서였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뭐냐 기본적인 거,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복받고 잘되고 막 형통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만 항상 뭐 넘어져도 잘했다 잘했다, 말도 조그마한 이러면 아우 잘했다, 엄마 이렇게 뭐 아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 우리 신앙도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때가 오래되었으면 차차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맨날 그냥 엄마 이렇게 이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차차로 자라서 이제 한글도 알고 구구단도 외우고 뭐 점점 자라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맨날 귀여운 문 밖에서 엄마 이런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 땅 위에 주는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먼저 가서 전도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했으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표시로 뭐를 해야 되냐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어떻게, 이전 삶은 내가 청산하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으로,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표시,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되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냐고 항상 초보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예수님께서 거기 많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고 이제 가로 아래다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근데 그때 거기 있던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지 않았던 이제 이런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자들이 세례를 주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죠. 이럴 때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목사의 고유 사역이 아닌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제 모든 그 유아 세례 또는 뭐 성인식 해서 그 세례를 받는 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상으로는 어긋난 것.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목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말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게 되지만 이렇게 베풀도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본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이 성경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맞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사역을 할 때 가서 보면은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집만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제자를 삼아서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전도한 사람들이 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넬료네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도 이제 거기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세례를 베풀 때에 명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이끌었으면 그 이끈 그 선생이 된 사람이 그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전도해서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 오래되었으면 선생이 되었을 텐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이제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자꾸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제자를 삼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제자를 삼았으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젖만 먹는 즉 어린아이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떠나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젖을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을 먹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젖을 먹으면 이제 이가 나고 이가 나면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남에게 흩어 뿌리면 너희들이 더 부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실제로 그것을 행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로 부유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실생활에 옮겨보는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주라. 그러면 후회되고 이렇게 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 정말로 진짜 내가 주었는데 없어질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자꾸 나누어주고 흩어 뿌리면 없어지는 것인데 정말로 그렇게 해봤더니 더 부유하게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이런 생활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증거가 있고 이것이 의에 이르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11조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봤더니 더 풍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는구나. 이런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이것이 우리가 초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럼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한번 행해 보는 거예요. 병자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봤더니 진짜 아픈 것이 낫네? 이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진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사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 들은 악한 영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나님 예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니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행하지 않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주라고 하면 한번 줘보고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해보고 11조를 드리라면 11조 드려보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면 손을 얹어보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면 귀신을 내쫓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즉 의의 말씀의 경험을 하는 게 되는데 그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관념상으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에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초보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경험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경험을 얻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애들은 젖만 먹지 물렁물렁하고 이런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런 것을 먹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들, 믿음이 이게 성장한 자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알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분별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또는 속임수의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가 하고 상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6월절이 뭔지 가보자고 막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들었을 때 진짜 그 6월절이 중요하니까 그걸 갖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인지 성경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벌써 이제 본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체를 따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 들어봐야 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금방 태어난 아이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사람들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금방 태어난 아이는 뭐만 먹습니까? 우유만 먹고 전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6개월 넘었으면 어떨 때 그때 이유식 시작하고 이래서 점점 저 이유식도 좀 맑게 했다가 더 이제 단단하게 해서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첫 번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 같지,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그 어린아이에 사뭇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자라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를 진짜 진리로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것이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이 자꾸 향상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6장 1절서부터 이제 초보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초보에 대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내일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차차로 성장해서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2단인지 3단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2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말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